여리고성 근처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변변한 일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던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먼저 무리들이 지나갑니다. 이 맹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무리들이 지나갈 때는 이 맹인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맹인에게 있어서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맹인은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던 눈이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뜨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 생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도 가치 있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님에게 오늘 이 맹인이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사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침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생애 동안 아니요, 예수님 전으로 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술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구걸하며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입에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참 들을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지만은 어쩌면은 그 길을 지나가시던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싶어 하셨던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해 보자면은 다윗의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은 이 당시를 기점으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혀가 풀리게 될 것이고 또 저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곧 메시아가 온 증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지나가던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사실 이 나사렛 예수는 촌뜨기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즉 나사렛 예수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입체적으로 함께 하셨던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청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또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였습니까? 기도를 하였습니까?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수도 없이 말도 많이 하였고 말을 하고 말을 할 것이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러나 오늘 반면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야베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일평생 동안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다가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 또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39절 말씀에 보니까 반대 세력에 부딪히게 되어버렸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도도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소리 듣기 싫다 하는 사람 나왔다고 해서 또 한번 기도하다가 열악한 환경에 직면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다거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끄럽다. 물러가라. 잠잠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주눅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가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어필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보디가드하며 또 올라가는 사람들의 심령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이 없었던 다수의 무리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은 이제 고생 끝, 우리에게는 행복, 형통, 평안이 시작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보를 멈추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해라. 예수님 길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은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기도 제목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도에 방해되는 환경과 또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괜찮은데 꼭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의 심경을 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인데 시편 21편 2절 말씀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 무서워서 환경이 무서워서 기도하던 제목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에도 뚝심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였다면 분명히 시기상의 문제요 내 믿음의 문제이지 아멘한 기도 제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유독 한 아이의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봅니다. 발걸음을 멈춥니다. 누구일까요?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그건 바로 자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있는 아이들 아무리 불러보아도 동네 아이들의 그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 엄마!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똑같이 엄마 엄마 한다고 해서 그 여성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목자이신 주님이 바라볼 때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먼 양이었습니다. 그 눈이 멀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하루 꼴꼴을 구걸하 있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불쌍한 양이었습니다. 다른 양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양들은 먹어서 배불러서 주인도 필요 없다, 목자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신 이유는 내가 그토록 찾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꼴을 구걸하였던 그 양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셔야만 하였지만은 결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다 징조가 있습니다. 조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유적적하게 지나가신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짧은 심플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메시아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부르실 때에 발걸음을 멈추신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기도 제목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복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또 물질의 그런 어려움과 또 육신의 질병에 또 난해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가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성경적인 구절을 한번 대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예. 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되어진 일로 인해서 신체가, 육신이, 마음이, 영혼이 일그러졌습니다. 끼어졌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왔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복된 일입니다. 그런 심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디 평안한 날만 계속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 저분, 나도 저분처럼 단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알지 못하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가 볼 때 나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내 안에는 또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무게, 삶의 아픔이 있다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질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그릇이 오늘 누구에게 왔습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되어진 일로 인해서 끼어지고 일그러진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오늘 토기장이이신 예수님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오늘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해지셔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제 갓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 솔로몬이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국방에 관한 기도 제목 처음부터 이것까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교육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기도 제목, 교육적인 기도 제목 있습니다.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한 나라의 왕, 일개 왕으로서 구할 기도 제목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단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짧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고 내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듣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는 기도 제목은 있을지는 몰라도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그러했듯이 또 야베스가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에 맹인이 기도했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심플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단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장황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나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있고 못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기도할 때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자,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서술적으로 구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들어줄까? 그렇게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고 부모님에게 구하는 자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학박사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할지도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사실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혹시 형편이 되시면은 좀 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구함 가운데 무슨 철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교학적인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진실만 통하면 됩니다. 형편이 되시면은. 그러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그것을 꼭 갖기를 원한다면은 땡빛을 내서라도 여러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땡빛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37절 말씀처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허탄한 것을 우리는 보았고 보고 앞으로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 가운데도 파수꾼을 세워두셔서 내 이 눈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와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봄으로 인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또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직하게 묵묵하게
삼촌과 함께 있었다면은 믿음의 조상의 조카답게 살았을 텐데 그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요단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가 눈으로 본 것은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이제 더 이상 싸움도 다툼도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요단 들녘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에 심한 그의 마음의 눈은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오늘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녁 늦게 일어나서 두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범으로 인해서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범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도 있지만은 범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를 여기저기에 흩어진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힘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입을 통해서 나 예수 이제 그만 믿겠다, 내가 잘못 말했다 말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범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범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인해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70-80%의 정보를 우리는 다 얻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때로는 그를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데 그런데 자꾸만 그런 삶을 살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아, 내가 이제 이스라엘 차기 왕을 이새의 집안에서 내가 선출하겠다.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사무엘 선지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여차여차해서 내가 너의 아들들 중에 이제 왕을 내가 세워야 된다. 이새가 1명, 2명, 3명 다 세웁니다. 근데 사무엘이 볼 때에 얼마나 준수하고 역시 과연 왕은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아주 흡족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 이자가 왕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내가 저를 버렸다. 내가 저를 버렸다. 하나님이 자꾸만 버렸다 하는데도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이자가 왕이 아닙니까? 이자가 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야. 너는 기도하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십니까? 자,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보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하나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눈을 가지고 목사를 쳐다봅니다. 목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직언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붙이는 것은 목사의 상입니다. 때로는 제 얼굴이 작게 보이면 뒤에 화면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만큼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실 보면은 은혜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그 성도가 설교할 때면 눈을 안 맞춥니다. 그런데 그 주일만큼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야, 오늘 말씀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예배 시간 끝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 성도가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 혼자 착각한 겁니다. 근데 그 성도는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오매불망하게 해요. 목사님, 저 양복 색깔에는, 와이셔츠 색깔에는 저 넥타이가 맞지 않는데, 사모님은 센스가 없나 봐. 성도가 목사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들어야 될 말씀 시간에 말씀은 듣지 않고 외모를 바라보면서 실족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기는 보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에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형통함,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여러분 불쌍하다. 저 사람 앞도 보지 못해서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동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맷길을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끼어지고 일그러지고 구겨진 진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실 때에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좀 톤을 높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보게 되어, 이 맹인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주님의 선언의 말씀이 있은 즉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에 사랑하는 부모님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 보았을까요? 그동안에 살갑게 나의 처지 딱하다고 항상 와서 나에게 위로의 말을 준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 보게 된 그 주체, 그 세상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어린 양, 눈 멀고 또 한 끼 한 끼의 꼴을 구걸하는 나, 주변에 있는 양들은 관심 갖지 않은 그 나를 바라보시는 목자이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입니다. 양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모두는 양입니다.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은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주님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열어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셔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몇 길을 구걸하는 이 맹인의 심령이 되어서 한번 찬양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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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여 닮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주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막 뜬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우리 1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어주신 눈을 통해 구원하신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내 육신의 시력 오늘도 이상 없다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영안이 있지만은 오늘도 닫혀진 영안 주님 다시 한번 오늘도 시력 교정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나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 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